안녕하세요. 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성부영신예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부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부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지난 한 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를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지나온 시간을 감사로 매듭짓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찬양은 두 개입니다. 두 곡을 골랐는데 하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은 장승희 목사님이 너무나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인데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으로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같이 찬양을 좀 나눈 후에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기 장혜린 목사님 따님한테 한번 그 본 회퍼가 썼던 그 원문 그대로의 찬양으로 한번 선창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편을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도 너무 아쉬워하면서 제가 독일어 잘하지? 그랬더니 저 잘하죠? 이렇게 원곡을 듣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곡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주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 생활에 있으면서 그 나치의 알죠? 나치의 그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했었고 또 유대인 구출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서 감옥 생활로 곧 사형이 될 걸 알고도 자기의 그 약혼녀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었다고
제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치가 이제 투항하기 한 달 전에 안타깝게도 교수형으로 죽었던 그 사람이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니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쓴 시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이 선한 능력으로 이 두 곡을 연달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올해 돌아보면 힘들고 불안하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 불안감 섞여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가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야고 낮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그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목소리가 전할까요? 그 선하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가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몸이 아파서 힘들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예상치 못하게 먼저 떠나보낸 크나큰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여러 관계로 상처받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마을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양동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애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예수마을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직접 애를 쓰고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선종 안나 선교사님, 박수민 송수아 선교사님, 장승익 이지영 선교사님, 김피터 선교사님, 하늘나라 백성, 이점상 최옥화 선교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권정혁 집사님을 비롯한 예수마을의 여러 지체들이 새해에는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허락하신 건강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 예수마을의 모든 지체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으나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가올 2026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준비한 감사와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족하며 물질로부터 더욱 자유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겨울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닿는 일에 저희들이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을 격려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 앞에 하시는 분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그처럼 목마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대는 보았습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안아 옮기신 것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 옮기는 것처럼 하셨지요. 그대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겪고서도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그대들보다 앞서 길을 가면서 그대들이 진실 곳을 찾아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대들이 갈 길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한 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 10%는 사소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 8%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보고 이거 믿어도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면 알 수 없어서 여러 개 물어봤더니 AI가 이 수치가 엄격한 과학적 연구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도 이 자료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자료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질에 겁을 먹거나 또 이미 손쓸 수 없는 과거의 일인데 그것에 매몰되어서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걱정이 적당한 경계심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걱정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2026년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염려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쭉 가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한 40년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요단강의 동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 상황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종의 설교문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직접 모세의 입을 통해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를 다시 한번 똑같이 나열하지는 않고
광야 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던 사건들 위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최초에 탈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실 가나안 정탐을 일으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많이 광야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언약도 새로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침을 듣고 실제 성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라 시내산 밑에서 약 11개월을 체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개월 플러스 11개월 하면 얼마죠? 1년 2개월. 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1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났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사실은 1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막 광야 생활 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빨리 인도를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한번 해보고 와라라고 12명의 사람을 이제 보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의 부활에 동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 다음에 먼저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먼저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과일 열매들, 포도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 있군요. 이거를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제 이 좋고 풍성한 것들 가나안에서 누릴 것에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았던 또 다른 것들,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13장 28절,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만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는 아주 튼튼하고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서 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땅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33절에도 우리는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봤는데 그것들을 찾아가서 기대하며 누리기보다는 그 길까지 가기 전에 넘어야 될 눈앞의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갑시다 이렇게 외쳤지만 두려움에 눈이 가려진 백성들에게 이들의 외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 방향을 바꿔서 우리 다시
종살이였던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4장 3절에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14장 4절에도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세 말고 모세, 아론, 탄핵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하는 대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가르침을 지도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반역이 도화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내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신명기 1장 저희는 29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1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이제 40년 후에 되돌아보며 다시 모세의 입을 통해 회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길게 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상기시켜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었던 원래 본문인 민수기에서는 갈렙이 백성들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우리는 막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이거 다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이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던 이들에게 갈렙이 굉장히 진취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설득했었다라는 게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일 뿐이다. 싸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명기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갈렙만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광야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 우리를 거두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 우신 것처럼 하셨지요. 그들이 이곳에 이리가 다니는 것과 그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 옮기는 것 같은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설득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돌진 막 이런 식으로 힘을 북돋았다면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다시 가봅시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뱉어진 것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이지만 지금 현재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한 다음에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갈렙이 막 했던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에 좀 더 진정성을 담아서, 왜냐하면 그때는 1년 2개월 정도 경험해본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으로 다
겪고는 다음에 그 입장에서 이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느낌은 훨씬 더 남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1년 2개월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축적해 보면서 이게 그냥 그 당시에는 내가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했던 이야기였죠. 이제 더 알겠다. 정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보니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안아서 여기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게 너무나 맞다라는 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사실을 더 많이 강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도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상에 오신 박두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다. 저도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어른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경험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경험을 못했죠.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죠. 이 오랜 시간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정말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에 사무쳤기 때문에 또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이 처음에 정탐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못하겠다고 도망쳤던 이 사람들의 후예들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바로 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셨듯이 앞으로 이제 너네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테니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길을 분명히 막아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026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미션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마음에 너무나 이게 제일 진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모든 일들 형통하고 삼박자의 축복받아 살고 있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우리가 살아보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너무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나 개인이 혼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 나 말고 타인의 삐뚤어진 마음, 때로는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특별히 약하거나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우리 보통 사람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도 골리앗 막 나와 있을 때 벌벌 떨고 숨어있던 대부분의 군사들의 모습이 보통 우리 같은 평균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굉장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최고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정말 자연스럽고 평범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과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해드렸던 정탐꾼들의 보고 민수기 13장 28절,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강합니다. 도시도 아주 튼튼하고 매우 큽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가 두려움의 사람이 압도되기 시작하면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보면 그 땅이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33절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을 점점 땅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체격 차이가 아무리 커도 거인과 메뚜기만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걱정이 점점 증폭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매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사실보다 훨씬 부풀려진 공포에 스스로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서론에서 인용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바꿔가야 될 걱정거리는 8% 정도,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에 걱정을 더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왜곡함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모습은 본받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잘못된 대안을 선택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 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함몰되어서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보다 더 실제적이고 혹독했던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크게 생각하고 부각하기 위해 이미 벗어났던 과거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우리 시대도 어느 정도 좋은 면도 많고 하지만 지금이 막 역사상 제일 타락한 시대고 제일 힘들고 제일 이상한 시대인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고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종살이하던 이집트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드라마가 사실은 일종의 우리의 기억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에 따뜻하고 좋은 기억들만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갈등이 있어도 금방 해결되더라고. 드라마에서는 얼마나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추억을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지금보다 불편한 것들도 훨씬 많았고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조리한 것도 너무너무 많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할 때 돌아갈 버튼 누르실 분들 몇 명이나 될지 진지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 막 때려요. 진짜 그냥 너무 놀랐어요. 이게 막 70년대 드라마가 아니라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방영했던 드라마예요. 근데도 막 때리고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는데 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철없이 자란 재벌 2세의 서툰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15년 20년 전 드라마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그 시절에 저런 드라마가
공중파에서 방영되어서 막 30% 40% 시청률을 기록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놀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권 의식이랄지 사회의 변화들이 점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안 좋은 것들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과장해서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라는 식으로 과거는 미화하고 현재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자꾸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더 좋았던 부분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봐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었던 기억 한두 개를 바탕으로 과거에 젖어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당면한 우리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더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모세도 역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33절에서 연달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 앞에 가시는 분이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대들의 눈앞에서 그대들에게 그처럼 온갖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30절에서 먼저 모세는 이제 앞부분에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과거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들 탈출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행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종살이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가나안 입성 문제 또한 해결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순간뿐만 아니라 험난한 광야길 곳곳에서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거인처럼 느껴지는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그 거인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대는 보았습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안아 옮기는 것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 옮기는 것처럼 하셨지요. 그대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깐 나타나서 싹 들어줬다가 이제 살만하지 내려놓고 그냥 쓱 가버려서 쓰고 계시다가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쓱 나타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아서 그 고되고 힘들었던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광야 생활에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안아주심으로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특별히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누리던 고통에 더한 고통. 그러니까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면 되는데 모세는 뭐 탐만 나면 이쪽에서 민원 저쪽에서 민원 못 살겠다 돌아가자 물을 내놔라 먹을 걸 내놔라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내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때려치고 싶은 사람 1번 하면 모세가
제가 제일 먼저 때려치고 싶은데요 하고 씹을 것 같은데, 근데도 모세는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또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모든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왔다라고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만한 이 광야 생활이,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본 모세의 입에서는 뜻밖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 시간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 옮기는 것처럼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모르죠. 혹시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어려웠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일만 처리하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머물며 지친 걸음을 함께 걷고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는 동행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3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대들보다 앞서 길을 가시면서 그대들이 짐칠 곳을 찾아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대들이 갈 길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앞서 길을 가셨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진을 쳐야 안전할지 미리 살펴보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 곁을 지키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매서운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평상시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별일 없을 때 잘 살다가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이곳까지 우리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에서마저도 늘 함께 하시며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세밀하게 읽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우리를 안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한 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작년 이 시간, 정확히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우산장수와 집진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날이 개면 날이 개서 걱정하듯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들도 생겼고 또 오랜 아픔을 그냥 동반자 삼고 있는 성도들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만 살았던 날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덕에 여러분, 그 덕에 저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1년 내내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일 힘들어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만 붙들고 살았으면 1년의 시간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운 순간을,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도 해주셨고 또 여전히 상황이 고달픈 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나름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버텨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힘을 내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 둔 것처럼 오늘은 이 성도 생각하면 주님 어떡합니까? 내일은 저 성도 생각하면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날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가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 이 성도에게는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또 감사하며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이분한테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저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을 버틴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들 기도자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 1년 내내 힘든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1년 내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처지고 힘들고 도대체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살다가도 또 그럴 때 희한하게 또 저쪽에 있는 다른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에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잘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좀 깊이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는지 특별한 일 없었던 일상에서는 또 어떻게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유가 되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다가올 2026년 한 해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2026년에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평안한 삶들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안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2026년 한 해를 또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 때 참 많이 힘이 되었던 찬양의 가사 한 구절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보내. 여러분 오늘 하루만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저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눈앞에 놓인 어려움들에 마음이 빼앗기곤 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앞서 길을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하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좀 이기적인 기도 많이 하십시오. 2025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감사와 회개의 기도, 2026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과 간구의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덧붙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지난 2025년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었습니다. 매일매일 위태위태하게 걸어오는 것처럼 비틀비틀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하나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능력의 주님이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그것에 위축되고 정말 매몰되어서 정말 믿음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정말 고단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삶을 통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매일 마주한 슬픔들을 견뎌나가며 자주하고 걸어나갈 수 있음의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정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저희의 삶 또한 저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2026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빚어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더욱더 친밀해지고 정말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교회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만날 기대에 정말 들떠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정말 서로서로 힘들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어려움들을 함께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르게 지도할 능력이 없고 인격이 부족하고 정말 집에서 여러 가지 본 모습을 드러내며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가고 각자의 삶들을 충분히 향해 나가며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멀리 미국에서 생활하는 누나 동생이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선하신 도움과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주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2026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공동체와 개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앞으로를 기대하며 드렸던 소망과 간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것들 저희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저희의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번 축복이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2025년 감사 제목, 2026년 나의 다짐, 그리고 2026년 새해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 저기로 온라인으로 보셔서 안 들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 김강희 목사님이랑 신은주 목사님 뒤에서 볼펜이랑 나눠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 자르셔서 위에 감사 제목과 나의 다짐은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내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오실 때 잘 돌파해 나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밑에 새 기도 제목은 잘라서 나가실 때 중보 기도하며 넣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우리 청년부 김강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고, 우리 어린이 마당은 우리 신은주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일반부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반주 잠깐 해주실래요? 기도 제목 쓰는 시간 좀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그래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청년부 이번 주 주일, 4일, 5일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11시 예배 우리 청년들도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하기로 되어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월 6일까지 주셔야 저희가 이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하신데 기부금 영수증 올해는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정영 집사님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는데 어제 이공욱기도 떼셨다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조금씩 회복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찬송가 552장 같이 찬송하고 축복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고, 2026년 새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